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예수로 살아가라, 예수로 살아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방학 기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랜만에 이 쉼을 누리니까 이 방학 기간에 쉼을 누리시는 분들, 그리고 밀려서 못 읽었던 부분을 또 읽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매일 일정에 따라서 이 성경을 읽다가 이 방학 기간이 돼서 안 읽으니까 어색하더라고요. 또 단톡방에 이제 완독이라고 올려야 되는데 이게 하루의 루틴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안 하니까 잠잠한 단톡방을 바라보면서 야, 진짜 방학이 찾아오긴 했구나 하면서 1월부터 7월 달까지 정말 열심히 달렸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만이 아니라 또 많은 분들이 또 어색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우리의 삶에 이미 성경을 읽는 습관이 찾아왔다는 거죠. 습관화되었다는 거죠. 이 쉼의 시간을 누리시면서 다시 하반기에 남은 일정을 위해서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지난주에 다니엘과 이 호세아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호세아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혹시 호세아의 말씀, 저번 주 우리가 함께 읽었던 건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죠. 그동안 이 남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다면 이제 그 배경을 북이스라엘로 바꿔서 이 호세아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호세아의 말씀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저는 호세아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먼저 호세아 자신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그리고 그의 인생을 바라보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심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참 시작부터 쉽지 않은 말씀이 호세아에게 선포되어졌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향해서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호세아 1장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누구와 결혼하라고 합니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합니다. 이 결혼 문제는 인생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죠. 평생을 함께 살 사람이기 때문에 이 결혼을 할 때 많은 것을 고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 음녀와 결혼하지만 이 고멜이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했음에도 바람이 나서 집을 떠나고 맙니다. 이런 아내만으로도 힘든데 심지어 그의 자녀들조차 음란한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둘째, 로루하마, 국류를 베풀지 않으신다. 셋째, 로암미, 이는 내 백성이 아니라. 아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바람난 아내를 다시 데려오라고 명령하십니다. 호세아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죠. 지금 그가 처한 이 현실이 이스라엘의 상황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이방신에게 매달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는 바알신, 아세라 신상에 가서 엎드려서 절하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함을 구하는, 만족함을 구하는 그 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영적인 간음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호세아의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호세아 6장, 우리가 읽었던 이 호세아 6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돌아가자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호세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외칩니다. 왜요?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사야의 말씀, 예레미야의 말씀, 에스겔 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북이스라엘이 누구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까? 어떤 나라? 아수르. 맞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의 이 심판을 겪기 전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로 다시 돌아와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을 외면했던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어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어떻게 하실 것이요?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뭐 해주실 것임이라?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시작은, 그 치유의 시작은 여호와를 외면해서 돌렸던 나의 시선을, 나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킬 때, 그때 시작됨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죄라고 말하는 것은 원어로 하말티아라고 부릅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이 양궁 단체전에서 우리나라 남녀 선수가 금메달을 땄죠. 갑자기 왜 양궁 얘기가 나오냐면 바로 이 하말티아의 의미가 표적에서 벗어나다, 표적에서 빗나가다를 의미하고 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양궁을 보다 보면 이 표적을 향해서 조준하고 쏩니다. 그런데 조금만 흔들려도 이 관역에서 크게 벗어난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결승전에서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 선수들이 정말 10점 아니면 9점만 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미세한 간격의 차이로, 그 미세한 조금 간격의 차이로 승패가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말티아의 빗나가다, 벗어나다의 정도는 우리가 그 관역의 10점에서 살짝 틀어진 9점, 아니 8점, 7점 그 정도에서 벗어나서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 빗나감이 아니라 아예 반대로 빗나가다, 벗어나다를 의미합니다. 그 어떤 선수가 그 조준을 관역을 향해서가 아니라 그 반대로 향해서 조준하는 선수가 누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오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뿐이겠습니까? 우리 또한 이 말도 안 되는 죄를 하루에 수없이 짓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에서 조금만 벗어났어. 내가 다른 건 잘했는데 이거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 아니요. 죄라는 것은요, 10점에서 9점의 거리가 아니라 완전히 반대 방향의 벗어남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돌아가자를 영어로 살펴보면 어떤 것입니까? 리턴. 다시 하나님께로 나의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돌렸던 나의 마음, 나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그게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고 부르죠. 내가 다시 여호와께 나의 마음과 시선을 돌릴 때에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회복이 시작된다고요. 뭐가 시작된다고요? 회복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더 은혜가 되는 것은 이 회복되는데 나의 어떠한 것을 내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특별히 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회복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런데 다음에 보세요. 누가? 여호와께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도로 낫게 하신다고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죄인된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신 것, 우리가 거저 받은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으로 인해서 주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뿐만 아니라 내 삶이 점차 주의 은혜로 치유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죄 가운데 가득한 세상에서 참 주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돌이킬 때에 그 회복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회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의 앞에 살라입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따라서 읽어볼까요? 그의 앞에서, 다시 한번 더, 그의 앞에서 살라. 감사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로 돌이킨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그의 앞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절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들어본, 또 우리가 많이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 예수님을 고백하듯이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참 구약에는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들이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갔던 그 장면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뒤에서 미리 있는 장면을 예고하고 있던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이게 그걸 의미하는 거였구나 하면서 머리를 탁 치면서 놀라기도 하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많은 예표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그의 앞에서 살라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살듯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그 뒤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왜요? 이것이 인간의 죄인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께 죄를 짓고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찾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뭐했나니? 숨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죄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 앞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까? 아니요. 우리 아이들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너 잘못한 거 있어? 라고 말하면 뭐합니까? 입을 열지 않고 두 손 딱 들고 고개만 절레절레 도리도리 합니다. 끝까지 감춥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죄의 끝은 사망이죠.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숨고 싶은 그 죄의 끝인 사망으로 달려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2절 말씀 우리 다시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앞에서 살리라?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시고 나를 깨끗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오늘도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우리 많이 들어봤던 말이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많이 들어본 말이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이들이 너무나도 많죠. 오늘 북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이방신으로 살아가고 또 세상의 대세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쫓아서 눈에 보이는 바알신, 아세라 신상을 향해서 엎드리고 절하고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까지 바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딨냐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변하는 게 없으니까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이니까 그 일상에 자신의 죄를 숨기고 끝까지 모른 채 합니다. 혹시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진 않습니까? 그건 오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절절한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나의 앞으로 나와라. 세상으로 숨지 말고, 그 죄악으로 숨지 말고, 너희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앞으로 나와라. 내 앞에 서라.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으시며 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여호와를 알라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아는 일은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익숙하다고 잘 압니까? 아니요. 우리가 부부간의 사이에서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무엇 때문에 싸웁니까?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싸운 것입니다. 결혼 전에는 분명 이랬던 사람인데 아니요, 우리가 연기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는 알죠. 우린 이제는 압니다. 결혼하고 나니 진짜 모습을 보게 되고 싸우게 되죠. 그렇게 다시 서로를 알아가는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 사람이랑 결혼한 게 아니야 하면서 이혼을 선택합니다. 그만큼 아는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알자고 선포합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제가 호세아 4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지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이 지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바꿔서 말하면 내 백성이 내가 없으므로 내가 나를 버렸으니 하나님이 없으면 그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는 망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잘 외우고 살아가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에서 오늘 본문 3절에서도 호세아 선지자가 두 번씩이나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알다, 여호와를 알다에서 이 알다는요, 원어로 살펴보니까 그냥 우리가 대충 들어서 아는 정도? 아, 내가 누가 있을까요? 내가 그 TV에 나오는 그 임영웅 내가 알아. 내가 그 친구 노래 너무 잘하더라 하면서 내가 TV에서 많이 봤어. 그 정도로 아는 게 아닙니다. 이 알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이렇게도 쓰이기도 했는데 창세기 4장 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이 동침하매에서 사용된 것이 알다입니다. 무엇입니까? 그저 전에 들어서 내가 저 사람 알아, 내가 저 사람 교회에서 봤어, 저 사람 우리 교회 같이 다녀, 그 정도의 알미 아니라 부부의 관계처럼 전인격적인 알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즉 인격적인 관계를 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그의 나타내심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어두캄캄한 밤중에 그 어둠을 뚫고 새벽의 빛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인생의 어둠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나의 현실이 캄캄한 밤중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새벽 빛같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둠으로 가득 찬 현실 속에서 이 하나님을 알기 시작할 때 그 어둠을 뚫고 내 삶의 빛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또는 늦은 비는 언제 필요합니까? 늦은 비가 언제 필요합니까? 이 늦은 비는요, 수확을 위해서 반드시 와야 하는 비입니다. 이 비는 곡식의 결실을 결정짓죠.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할 때 우리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새벽 빛 같은, 또 늦은 비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는 언제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저 대충 그냥 전해 들은 그 정도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알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또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예전부터 계속 들어왔고 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 누가 하나님을 모르고 싶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살고 싶죠. 그런데 왜 그게 잘 안 됩니까?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남유다를 향해서, 즉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문제의 원인을 밝힙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쏟아붓지만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 같다, 이슬 같다. 무엇입니까?
조금만 햇볕에 열을 받으면 다 사라져버리는 얕은 사랑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깊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시지만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저버리는 것 아닙니까? 당장 눈앞의 불편함으로 비교하고 나에게 주신 은혜들은 보이지 않고 남들에게 주셨던 은혜, 나에게 주지 않으셨던 은혜 때문에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아멘. 바로 우리의 이 얕은 사랑 때문에, 우리의 죄된 한계 때문에 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5절의 말씀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지, 그래서 내게 이렇게 말씀이 필요한 거지. 아침 구름과 같이 또 이슬같이 쉽게 사라지는 나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죽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외우고 있는 구절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 예수로 다시 살아갑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는 것은 이렇게 내게는 어떠한 것도 내세울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그 은혜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먼저는 돌아가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섰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킬 때 회복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 회복의 주체는 다름 아닌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주님께로 돌이키는 이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의 앞에서 살라입니다.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숨게 만듭니다. 하지만 오늘도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숨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가운데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도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성경 속에 계신 옛날 열적의 그 이스라엘 시대에 살아계셨던,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내 삶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이 전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새벽 빛과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호세아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돌이켜서 회복되어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감을 고백하며
우리 마지막 6절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로 살아가시는 우리 하나은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